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우리가 가짜 뉴스에 혹했던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거짓 사실을 교모하게 엮어 만들어낸 이 가짜 뉴스가 때로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 진짜 뉴스를 몰아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현실은 요즘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 현상들입니다. 이 가짜 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안, 불신, 혼란을 이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가짜 뉴스,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때로 파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동일하게 일어난 일을 네 사람을 통하여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겉으로만 봐서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분하기 어렵죠. 어떨 땐 진리는 묻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의 피해자가 되면서 문제는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요즘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방법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정보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정보를 누가 흘렸나, 배후에는 누가 숨어 있는가, 누가 그 정보를 전달했는지 살펴야 하죠. 믿을 만한 사람이 전달했다면 분명한 것이겠죠. 두 번째로 가짜뉴스를 분별할 때는 이쪽 저쪽 상방의 모든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뉴스도 KBS도 보고 SBS도 보고 MBC도 보고 다양하게 보아야 됩니다. 신문도 이쪽 신문도 보고 오른쪽 신문도 보아야 분별력이 생기죠. 그래야 적어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알아보는 자신의 안목이 중요합니다.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의 판별은 분별력이 있을 때만이 바른 걸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70%가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답니다. 세상에는 절대 진리는 없다. 상대 진리죠. 과학의 이론처럼 어제는 그게 확실한 진리였어요. 새로운 과학, 새로운 먼 우주를 보면서 어제의 과학의 진실, 그것이 오늘은 거짓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진짜 진실은 없다라고 믿는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적어도 40%는 절대 진리는 없다 이렇게 믿는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절대 진리 성경을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믿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성경으로 바탕 세워진 청교도의 나라가 진리에 대한 주요 지침으로 성경을 언급하거나 성경의 구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것을 들어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절대 진리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서도 몇 %가 믿을까요? 여러분,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진리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죠. 오늘 아침 이 본문에서 우리는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와 거짓되고 속이는 가짜 진리가 이게 뒤범벅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진짜 진리와 가짜가 섞여져 있는 이것을 오늘 바울이 보고 오늘 성도들에게 진짜 진리를 붙잡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 중에는 이미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서서히 가다가 그리스도와 대비되는 거짓 철학, 별을 보고 미래를 관측하는 점성술, 그리고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에게 빠져 이 헛된 속임에 노략당하고 사로잡힌 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걸 바울은 오늘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세상의 가짜 진리를 통하여서 너희 영혼을, 너희 정신세계를, 너희 신앙을 사로잡을까 너희들이 조심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 하늘의 진리가 아니라, 즉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라고 바울이 일침을 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하는 사상과 철학, 사람의 전통, 이 거짓된 가르침 말이죠. 이 속이는 영적 세력에 바울은 주의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현대교회도 동일하죠. 교회는 항상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에 자신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이 뒷전이고 주장하는 사람을 쫓고 세상의 지혜와 방식에 그걸 최고라고 여기는 이런 일들을 따르게 되고 그 속임수에 유혹당하는 경우가 오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뭐예요? 참된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만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외에는 모두 다 뭐라고요?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주의나 사람이나 사상이나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골로새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헬라 철학과 실속 없는 속임수의 유혹에 빠져 삽니다.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나온 잘못되고 천박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들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식사를 하다가 EBS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강의가 여러분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명한 연예인들 일부 한 열댓 명 앉아 있고, 그 다음에는 디스크린에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의 얼굴들이 조각조각해서 한 수십 명이 이 강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많겠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 강의도 실시간 나가는 것이죠. 그 강의를 듣는데 굉장히 빠지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을 쉽게 풀고 이 정치와 이 시대 교육을 논하면서 어떤 새로운 대안을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속 빠졌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뒤에 배경까지 띄워가며 스크린에 그림까지 띄워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명강입니다. 근데 한참 듣다 보니 이건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사상이에요. 프랑스의 68혁명을 주장하며 그 68혁명 시대에 일어난 철학을 오늘 시대 교육에도 정치에도 입각해서 세워야 우리나라가 적어도 바른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막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서 있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반성경적인 사상을 오늘 막 젊은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배포하고 있는 거죠. 요즘 들어보면 진짜의 구분이 없으면 가짜 같은 것을 진짜로 여기고 그 가짜를 붙잡고 삶을 일생을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강의를 듣는 청년들과 고등학교 아이들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가짜의 사상에 물들면 어떻게 될까 이거? 아주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번에 주장하는 유토피아는 저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완전한 새로운 세계는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적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시대가
진리 안에서의 온전한 나라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끊임없이 오늘 공략하는 오늘 이 거짓된 진리 앞에서 진실로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게 9절 10절 말씀이거든요.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 그럽니까? 9절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에 온전히 우리는 타락했죠. 그죠? 아담의 타락을 통해 인간은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부터 이미 죄를 안고 죄의 마음의 씨앗을 안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이제 충만하게 된 겁니다. 인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아담의 죄를 통하여 인간의 그 참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지게 되었고요, 불완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간이 완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전해지기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의 진리를 선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받아들여진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다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 안으로 속하도록, 소속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11절 12절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좀 이렇게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는 표식을 해요. 문신도 표식이고 귀 뚫는 것도 표식인데요,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 때 남자들은 표식을 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그 할례를 해야만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할례 받아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육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 말고 우리 마음으로 온전히 할례해 주셔서 너는 이제 하나님 거다라고 표식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구약의 백성들처럼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육체적으로 일부분을 잘라내는 할례가 필요 없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은 뭘 한다고요? 우리에게 이제 그런 육체의 할례 하지 말라고 마음으로 너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 같은 게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기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2000년 전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에 계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할례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 백성처럼 몸의 일부를 잘라낼 필요 없어요.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표식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우리는 구분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것 보시고 백성인지 단번에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참된 진리는, 진리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구약에서 할례 받아야 누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그 복, 그것을 우리에게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미국의 말입니다. 야구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임팩트 있는 투수라면 2007년도 8월 달에 개인 756번째 홈런을 날린 프로야구 역대 최다 홈런 기록 보유자 베리 존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7년 은퇴했는데, 은퇴하고 지나자마자 최다 홈런의 신기록을 세우고 은퇴했는데요, 좀 지나 스테로이드 약물 의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물의 힘을 통해서 홈런을 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야구 명예의 전당에 지금까지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최다 홈런을 남겼지만 약물에서 나온 힘으로 홈런을 날렸다 해서 자신이 기록한 그 업적도 다 덮였고 반쪽짜리 홈런 왕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약물이라는 거짓된 무화과를 따먹는 순간 명예의 전당이라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한 번은 그 사람이 마지막 홈런을 날렸습니다. 756번째 그 야구공 말이죠. 신기록을 세운 그 야구공을 어떤 한 젊은이가 딱 잡았어요. 그게 얼마나 돈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미국에 큰 돈 많은 사람이 그 야구볼을 샀습니다. 근데 좀 지나자마자 뭐래요? 이 선수가 약물 복용으로 홈런 날렸다는 것 때문에 이게 야구공의 의미가 무색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야구공은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그 야구공에는 별표 표시를 해야 된다고, 별표를 해서 이 야구공은 홈런인데 뭐라고요? 별표처럼 주의해서 보라고, 약물 복용으로 홈런 날린 공하고 새겨야 된다고. 그래서 그 값비싸게 그 야구공을 산 사람이 이 홈런 볼에다가 별표 표시를 하고 명예의 전당에 기증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명예의 전당에 가면 이분의 야구의 볼이 있는데 그 볼에 별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롭지 못한 홈런 왕이란 점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딱 별 표시를 딱 해놓은 겁니다. 다른 공은 멀쩡한데 이 공은 주의하라고, 약물 복용으로 홈런했다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은 온통 이름의 기록이죠. 우리 이름도 여러분 훗날 가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요, 천국의 생명책에는 기록될 수 없어요. 죄 문제가 처리돼야 천국 그 책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름 앞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별표가 있겠죠. 죄인이다, 오줌이다, 의욕투성이다, 과거가 문제 있다, 다 우리 이름 앞에 우리가 지난 과거와 지금 지은 죄를 표식하는 별표가 우리 이름 앞에 이미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기록된 그 별표를 예수님이 다 지워주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완전하고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에 문제 있다고 죄인이라고,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표식된 그 표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다 처리해 주셨기에 우리의 별표를 다 지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지금 어디요? 생명책에 멀쩡하게 온전하게 기록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이 참된 진리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14절 보세요. 우리 여자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들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여러분 할례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 할례가 없는 자들이죠. 이 이방인, 골로새 성도들이 다 대부분 이방인들이잖아요. 너희들이 죄 짓고 살고 심지어 할례도 받지 못해서 죽었던 너희였다. 과거가 어떤 사람? 죄로 이방인으로 할례도 없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죽었던 너희들이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도 한때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죄가 있었고 그 죄 때문에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바꿀 힘이 없죠. 죽은 사람은 아무런 어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은 어떤 노력해도 구원받거나 죄 지은 죄를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생생한 예화를 하나 드는데요, 죄를 뭐로 나타내냐면요, 빛으로 나타내는 빛.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 법조문의 선 정서 기록했다는 거죠. 마치 이거죠. 여러분, 혹시 빚지고 사십니까?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빚 있고 살면 힘들죠. 그죠? 한 은행에서 돈 1000만 원, 한 1억 정도, 5억 정도 사업하다 이렇게 저렇게 빚지고 살면 여러분, 전화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죠? 좋은 사람 오면 전화 얼른 받지만 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전화도 잘 안 받고, 근데 심지어 돈 갚아라 하고 돈 내는 사람 딱 이름 뜨면 어떻게 해요? 안 받죠. 그냥 받아봤자 어제처럼 할 말 없고 대책이 없으니까 피하죠. 그게 진짜 하루 눈 뜨고 사는 게 얼마나 생적인지, 그죠? 빚지고 못 삽니다. 은행과 또한 대출기관에서도 전화 오면 어때요,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근데 어느 날 은행과 대출하는 곳 회사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저기 말이죠,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한 분이요, 당신이 빚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갚아버렸어요. 당신 이제 은행에서 당신 통장은 제로입니다. 당신의 빚은 말끔하게 다 지워졌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빚지고 있다가 우리가 노력해서 그 빚을 다 갚는 날,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바울은 죄가 빚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가 가득 찼습니다. 이 죄를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처리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빚에 관한 기록이 하나도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14절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법조문으로 선 정수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우리가 누구에게 돈 빌려주면 기록합니다. 매달 며칠 누구에게 500만 원, 누구에게는 1000만 원 빌려줬다. 또 돈을 빌릴 때도 누구에게 얼마를 내가 빌렸다고 다 기록합니다. 근데 그걸 다 받는 날, 또 다 갚는 날, 그 기록하는
그 노트에 어떻게 합니까? 줄로 지웁니다. 깨끗하게 지웁니다. 나는 이제 빚 없다, 나는 이제 받을 것도 없다, 나는 줄 것도 없다, 딱 지우는 겁니다. 예수님 마치 우리의 모든 빚 같은 죄를 주님이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워주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법조문에 선 정서, 거기에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다 기록한 그 빚을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셨다라고 그러죠. 마치 예수님께서 컴퓨터에 딜리트, 삭제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쫙 기록하고 더러운 거, 숨기고 싶은 거 막 기록되어 있었는데 딜리트, 삭제 버튼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컴퓨터에 있는 모든 정보가 어떻게 됩니까? 딜리트 누르는 순간 깨끗하게 다 지워지는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이렇게 16세기에 살았던 마틴 루터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주석을 쭉 쓰게 됩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고 쭉 기록하는데요, 갑자기 마귀가 벽에 확 시커먼 마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종이 한 장을 쑥 하고 루터에게 내미는 겁니다. 루터가 그걸 받아가지고 종이를 쭉 마귀가 쓴 걸 읽어보니까 루터가 과거에 지은 죄이죠. 그게 쭉 기록된 겁니다. 남도 모르게 지은 죄 있죠. 자신만 아는 죄 있죠. 부끄러운 죄 있죠. 영원히 감추고 싶은 죄 있죠. 어떻게 이 마귀라는 놈이 아는지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봤더니 막 얼굴이 막 새파랗게 자기도 모르게 질린, 부끄럽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가 웃으면서 뒷장을 보라고, 그 종이 뒷장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뒷장에는요, 근래 지었던 죄까지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마틴 루터는 낙심이 되고, 그리고 절망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개를 푹 숙여 귀가 꺾여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루터에게 묻습니다. 비웃는 얼굴로, 이 기록 모두 사실이지? 마틴 루터가 그렇다고. 이때 마귀가 루터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더러운 너가 어떻게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 같은 게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냐고, 너나 좀 똑바로 살아라고, 너 이 죄값 어떻게 할래? 너 이 죄 어떻게 할래? 이때 마틴 루터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머리를 숙이고 힘없이 쭉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 말이죠, 뒤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루터야, 루터야, 너 모든 죄는 내 피로 다 사하여졌어. 너를 정죄할 자는 이제 아무도 없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가 정신이 바쩍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새 힘을 얻고 크게 외치면서 앞에 놓여져 있는 잉크병을, 벽에 나타난 그 마귀를 향하여 치부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이 마귀야. 그때 마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리 대신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이것을 정확히 일어난 일이라고 포로 설명하는데요,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이 사건이 이미 우리 안에 정확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15절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저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어 성경이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꺾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 죄의 모든 세력, 죽음의 세력을 꺾어 버릴 수 있는 이 권능과 권위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악한 영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두움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적이 공격해 오든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를 다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영적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은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힘과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나고 그리스도는 사탄을 완전히 이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군대를 파멸시켰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물리치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지금 또 어떤 힘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은 오늘 낙담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영적으로 묶고 여러분의 삶을 묶고 여러분의 가정을 묶고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를 여러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입니다.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이 무기로 삼아서 영적 마귀와 맞서 싸우고 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끝까지 그리스도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생기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그리스도 터 위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 안에 딱 서고 진리 안에 딱 서고, 그래서 강하고 분명하고 바르고 건전한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르신 복이 있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 약속된 복이 있죠. 그 모든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된 진리, 주님만 따라 살면 오늘 우리를 결박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꺾어버리는 모든 이 환경, 모든 그 흑암의 사탄의 세력은 주님이 그 머리를 깨뜨리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진리를 붙잡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복 주시되 조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이 풍성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가정이 너무 힘들게 삽니다. 가난한 가정의 자녀가 또 얼마나 많은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빵 하나 가지고 우유 한 잔이 자녀들에게 주어집니다.
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들은 첫째 아들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까지 줄줄이 있습니다. 먹을 게 아침 없어요. 아침이나 저녁에 빵 하나하고 우유 한 잔을 큰아이에게 줍니다. 그러면 큰아이가 그 우유 한 잔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러고는 옆에 있는 둘째에게 줍니다. 왜요? 한 잔으로 다 나누어 마셔야 돼요. 하나 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터인데, 아침도 저녁도 늘 우유 한 잔을 가지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다 나누어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막 부는 바람에 그 집도 다 날려가 버렸어요. 바람에 다 날리고 다 부서지면서 날아가는 나무가 떨어져 아이 하나가 발을 다쳤습니다. 뼈가 부러진 거예요. 적십자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부모가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근데 저녁이 되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와서 저녁에 먹을 수 있는 이 반찬을, 이게 반찬과 밥을 들고 왔는데, 거기에 우유 한 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이 측은하게 보이는 이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얘야, 이 따뜻한 우유 한 잔 먹고 힘내렴. 그 아이가 이 우유 한 잔을 딱 받았습니다. 딱 받고는 쭉 둘러봅니다. 그 병실에 토네이도로 부상 입고 온 자기 또래 어린 아이들과 좀 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도 쭉 그 병실에 가득한 겁니다. 근데 이 우유 한 잔을 받고 어떻게 해요? 쭉 둘러보니까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를 마셔야 될까요? 답이 없습니다. 100여 명의 아이들이 그 속에 바글바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나, 이 우유 내 다 마셔도 돼? 내 얼마 마셔야 돼? 간호사가 그 말이 직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그렇게 하듯 우유 한 잔으로 나누어 먹는데 이 아이가 그걸 생각하구나. 마음이 짠한 겁니다. 그 간호사가 그 꼬마에게, 애야, 걱정 마. 이 우유 한 컵은 전부 다 너 거야. 너 마음대로 마시렴. 한 잔 다 마시고 모자르면 또 이야기해. 내가 또 우유 한 잔 줄게. 그 말을 들었던 아이가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 말을 전한 그 간호사도 또 마음이 뭔가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애야, 이 우유는 너의 우유란다. 너 마음껏 마시고 모자르면 또 이야기해. 내가 또 우유를 너에게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앙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은 적당하게 물 한 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마음껏 2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무한한 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자에게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주어진 이 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필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오직 참된 진리, 그 진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 말씀 하나이면 충분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의 삶은 흔들리면서 걷는 인생입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가짜의 소리를 듣습니다.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어느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헷갈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면서 걷는 이 인생길에서 끝까지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의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단단하고 올곧고 분명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할까요?